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이 볼륨 조금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수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환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송일 목사님 하나님 말씀 대언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뵙는데 우리 나오실 때 사랑을 담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박수. 네, 사랑하는 우리 본향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아요. 뭐 오랜만이라는 말이 그저 시간이 지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교회가 많이 탄탄해지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 보니까 더 이뻐지고 더 아주 든든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지금 보니까 여러 우리 집사님들이 또 새로 세움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을 비롯해서 또 이렇게 귀한 청년들이 교회 일꾼들로 세움받고 앞장서서 섬겨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두 분 장로님, 디진호 장로님, 최병훈 장로님 교회 시무장로로 세움받으시고 이제 교회가 조직교회로 당회를 이루고 우리 유 목사님 혼자서 이렇게 앞장서서 가는 게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 갈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장로교회는 당회가 없으면 장로교회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서로 함께 성도들을 사랑하고 치료하고 목양할 수 있는 또 귀한 이 당회 공동체가 형성된 것 축하드리고 제가 사실 우리 안수식하고 이제 당회 조직하는 그런 이제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함께 하지 못해 죄송했지만 소식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도 제가 이번에 처음 뵙는 분 계세요. 우리 양동익 목사님 이번에 저희 행사를 이곳에서 하는 바람에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처음에 딱 보고 무슨 영화배우가 온 줄 알았어요. 또 크고 잘생기고 그냥 자연스럽게 청년부가 부흥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이상한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집어넣어드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또 윤정한 목사님께 함께 수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잠깐 소개하고 지나갈게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보기 싫은 모습이 가끔 한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오시면 수행원들 한 20명 시꺼먼 양복 입고 같이 따라오는 거 보고 뭐 저렇게 다니나 그랬는데 오늘 제가 수행원들을 여럿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저하고 같이 오신 분들은 아니고요. 한 분만 빼고 한 분은 제 아내 우리 정은미 자매님 올해가 60세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특별한 시간을 우리 좀 보내고 있어요. 환갑 생일이 이제 곧 4월 10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또 멘션을 하고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것 같죠. 딱 느끼고. 예, 그리고 우리 또 네 분도 오셨는데 이분들은 각기 이제 한국의 스케줄을 갖고 오셨는데 가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들리시죠? 네. 예, 근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동시에 네 분이 오셔서 저도 굉장히 벅차고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희 권사님 처음 아니시고요. 저희 교회 그 사라회 맞죠? 예, 사라회를 오랫동안 리드하셨는데 사라회가 바로 우리 본향교회를 위해서 매주 기도하는 그룹이에요. 예, 그래서 특별히 지금 두 번째 오신 거죠? 세 번째인가요? 여기? 몇번 왔어요? 더 오셨어요? 예, 저하고 두 번째 온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우리 김영주 자매님 오늘 제일 먼저 교회 와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아마 이 교회 한번 보시고 여러분 대단한 후원자가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자세히 물어보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이 교회는 언제 시작됐냐, 우리가 또 청년들 이렇게 우리 교회 연수하러 오는 것도 어떻게 하고 있냐, 도대체 비용은 어떻게 내냐, 관심이 많으세요. 그 말은 책임질 일이 있다는 걸 본인이 막 부담 주네 제가. 김명선 자매님은요 저희 교회 선교회 그 회계세요 실제로. 그래서 매달마다 또는 이렇게 모아서 보내드리는 일을 이 교회 보내는 것도 이분이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신학교 관계되어 있는 선교회 서기로 또 회계로 섬기시고 계시고, 그리고 남정숙 자매님은 제가 오늘 기대를 안 했는데 한국에 계셨거든요. 꽤 오래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맞춰 찾아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5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환영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꺼먼 남자들은 아니고 다 아름다운 자매님들만 오셨습니다. 네, 아름다워서 좋습니다. 이번에 벌써 한 2주가 넘었네요. 우리 게이트 인스티튜트가 올해 아주 굉장히 그 획기적인 사역을 시작했는데 우리 본향교회에서 호스트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모임 이곳에서 가졌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교회가 다 여러분의 교회니까 여러분이 다 섬겨주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따뜻한 마음 간직하고 돌아가서 더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한 2분 정도 청년들 저희 교회 이제 6월 달에 오실 텐데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또 우리 청년부가 크진 않지만 정말 역동적인 그룹이에요. 요새 센터3의 모임을 시작했는데 몇 년째 계속해서 대학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했는데 이제 불이 붙어가지고 숫자가 지금 막 늘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 사진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제 좀 뿌린 씨앗들이 다시 열매를 좀 거두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일한다고 생각해. 저는 절대로 뭐 누가 위고 아래 그런 거 없고요. 우리 유 목사님은 제가 형님처럼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갑자기 울컥하네. 목사님 좀 아프신 것 같아서 제가 뵐 때 이렇게 자꾸 요새 좀 어지럽다 그러고 마음이 너무 좀 그렇습니다. 사모님은 항상 씩씩하시고. 아니에요. 아프세요? 네. 아프세요. 두 분 제가 뜨겁게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는 하나다. 뭐 자매교회도 아니고 그냥 하나다. 그럼 되죠? 네. 미국에 여러분의 교회가 있다는 것 생각하시고 든든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제가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다 읽고 싶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사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잘라 먹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조금 짧게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개의 굉장히 중요한 비유가 있는데 주제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시 찾았을 때 느끼는 그 기쁨, 반가움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았던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또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난 기쁨? 그런 거 기억하시나요? 네, 사실은 우리 본향교회는 특성상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온 사람들도 많고 고향을 떠나온 분들이 많아서 내가 언제 다시 가서 만날까, 또 언제 다시 고향 땅을 밟아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오랜 세월을 사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작년에 101세로 소천하시고 어머니는 한 2년 반 전에 94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 두 분은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그 평생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저처럼 지금 방문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의 중심지를 옮기시는 것을 국경을 4번 넘으셨어요. 네. 원래 저희 조부님들은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지만 아버님 쪽은 평양이 고향이시고 어머님 쪽은 황해도 해주, 자꾸 헷갈리는데 해주가 아닐 수도 있나. 어쨌든 황해도의 어느 도시예요. 마을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두 분 다 만주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부모님들이 그 일제시대 때 땅을 북한 밖에 중국에서 동북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셨고 해방되자마자 다시 고향으로 내려오셨다가 결국 오래 계시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청년 때 그들이 우리 조부님들은 신앙인들이 아니었고 어머니 아버지가 처음 믿음을 갖게 됐는데 뭐 그때 상황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1948년도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두 분이 가족 두고 두 분만 넘어왔어요. 남한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사시다가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뭐 한이 없겠죠. 아마 책을 써도 아마 책이 좀 두꺼워질 것 같은데 미국으로 오셨어요. 미국 오셨다가 마지막에 두 분의 생애를 마무리한 것은 캐나다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4번이나 국경을 옮기셨는데 뭐 가족들이 이민이나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사실 저희들은 한 곳에 모여 살지 못하고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형님 가정만 어머니 아버지 가까이서 계셨고 저희는 기회가 되는 대로 찾아가 뵙곤 했는데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이별이 굉장히 익숙하셨겠다. 그래서 항상 떠나보낼 때마다 저는 마음에 잘 헤어지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못 헤어질 것 같다가도 떠날 때가 되면 그래 잘 가라. 하나도 얼굴 표정을 바꾸지 않으시고 근데 다시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만날 때 반갑다, 만날 때 환영한다는 것은 정말 헤어짐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간절히 다시 찾기를 바라는 것을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은 굉장히 큽니다. 그죠?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해요. 네. 환영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 자, 한번 볼까요?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구에게 가까이 왔겠어요?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는 얘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은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네. 아니 도대체 예수가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처럼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들은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죄인들이었어요. 유대 사회에 이 죄인들을 왜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가? 밥상 공동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늘 그 대표 기도하신 분이 그 점심 식사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오늘. 네. 아마 한 2-3번 얘기한 것 같아요. 처음에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 밥이 맛있게 해달라.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에 그냥 뭐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밥상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일단 식구, 가족입니다. 식구라는 말이 밥 먹는 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함께 밥을 먹어. 교회가 밥을 먹는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팬데믹이 이 코로나 이게 아주 못돼 먹은 게 같이 밥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이 밥을 먹는다. 근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데 이와 같이 죄인과 같이 한 식구가 돼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이 왜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죄인인데 도대체 뭘 원해서 예수님께 나왔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마음속에는 뭔가 궁극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 사랑받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나는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직은 신앙이 초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자신을 들여다보면 마음속에 갈망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가 정말 온 우주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진리를 소유하신 분이라면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아름다움인지를 우리는 마음속으로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전혀. 내가 뭐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고 싶어.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솔직한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거품이 없어요. 예수님은 있는 대로예요. 사실 저도 그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에게 제가 불안하니까. 예수님은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감추기를 좋아하죠. 자꾸 거품을 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을 받아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죄인과 바리새인들이 이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도리어 그 당시에 종교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유대교의 아주 대표적인 이 선생들, 학자들인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잘 풀고 그걸 잘 알고 또 그것을 또 기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처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정직한 답을 듣기 위해서, 솔직한 답을 듣기 위해서 찾아 나온 사람들을 너무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싫어해. 이 사람들의 방식은 뭐냐, 삶의 방식은 뭐냐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벽을 세워.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최고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스스로 최고라고 하면서 고립돼 있어요. 자신은 환영받기를 바라지만 다른 사람들을 환영하지 못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쓰시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기독교의 복음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은혜.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건 뭐냐면 내가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거를 구분해가지고 내가 잘났다 이러면 되게 바보예요. 왜? 자기가 혹시라도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면 그게 자기가 노력해서 가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스스로 의를 쌓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다. 내게 주신 것이다. 은혜로 내게 먼저 주셨다. 왜?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몰라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만 잘났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왜 나보다 못할까? 이러면서 깔아 내려봐요. 사람은요, 사람다워야 되겠죠, 일단. 사람이 기계다우면 안 되고, 사람이 뭔지 몰라도 이렇게 너무 차갑고, 너무 곱고, 이렇게 도도하고 그러면은 인간답지가 않아요. 사람 냄새가 안 나.
저도 좀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예. 사람 냄새가 나쁜 냄새 아닙니다. 좋은 냄새입니다. 예. 사람 냄새. 사람 냄새. 우리 유 목사님 만나면 사람 냄새가 나요. 저는. 예. 너무 소탈하시고 솔직하시고 예.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 좋아요. 막 행복해요. 사람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 사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미국의 명문대학교들 이렇게 입학 그 허가를 내주는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학생들을 선별하냐, 최고의 명문학교에서 어떤 사람을 선별하냐 그랬더니 이제 세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IQ를 얘기하더라고. IQ는 뭐 다 뭐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도 좀 똑똑하고 좀 이렇게 판단력이 빠르고 또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맞죠? 그거 늘려야죠. 두 번째는 근데 도서실에서 공부만 하는 사람은 안 된다. EQ를 얘기하더라고. EQ는 뭐죠? Emotion Quotient이라 그러나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사람들을 느낄 줄 아는 서로를 느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WQ, 여기 Q라는 말을 그냥 이 IQ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어 단어로 curiosity, 궁금함, 그걸 또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WQ는 뭐냐면 세상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 저쪽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요, 단기 선교라든지 이런 해외 선교 프로그램을 많이 간 사람들은 이런 좋은 대학교 가기에 굉장히 유리해요. 이래서 그렇구나. 제가 요걸 가지고 저도 4가지 Q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나?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가끔 얘기하는데 먼저는 GQ는 미국의 유명한 패션 매거진인데 이 GQ가 뭐겠어요? 예, God Curious.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비슷하긴 하지만 TQ, Truth Curious.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 거짓이 아니라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참일까? 무엇이 선일까?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PQ, People Curious. People,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 사람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중요해. 그래야 리더가 돼요. 마지막 WQ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혹시 나도 그 일을 위해서 부르지 않으실까? 자꾸 자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돼요.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던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동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좀 전에 제가 언급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게 없었어요. GQ, TQ, PQ, WQ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혼자만 잘났다 그래. 이런 사람들처럼 못난 사람이 없어요. 자, 두 번째로 3가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잃어버림과 다시 찾음의 경험들인데요. 너무 재밌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100마리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 99마리를 잠깐 뒤에 두고 이것을 찾기까지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목자가. 그리고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자, 100개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동전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하나를 잃었어요. 하나를 찾으니까 너무 행복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했어요. 찾으면 뭐야? 다 써버렸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2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왜 이렇게 썼을까, 예수님이? 여기에 마지막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아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일종의 드라마를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요것은 내용을 점점 더 intensification, 그러니까 기쁨의 도를 더욱 증가시켜서 10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은 기쁨이 이렇다면
10개 중에 하나를 찾았을 때 다시 기쁨이 이렇다면 아들이 둘인데 그 중에 하나를 되찾았으면 얼마나 기쁠까. 그것도 사람이잖아요. 양도 아니고 동전도 아니고 얼마나 기뻤을까. 모두가 경험해 본직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 영어권 장로님 부부가 있는데 한국말 잘 못하는 분들인데 한국에 방문했다가 가족들 방문했다가 스마트폰을 버스 안에 두고 내렸어. 근데 그날 마침 저랑 같이 저도 한국에 있어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막 제가 어디 이제 한 군데 가서 만났는데 아니, 나를 만났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둘 다 굉장히 불행한 모습으로 너무 중요한데 지금 전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우리 아내가 지금 전화를 잊어버렸다. 제가 예언을 했죠. 반드시 되찾을 것이다. 여기가 어디냐? 한국이다. 근데 저랑 헤어지기 바로 전에 경찰이 전화가 왔어요. 찾았다고. 너무 행복하게 돌아간 기억이 납니다. 여기가 한국이잖아요. 뉴욕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절대로. 예. 뉴욕에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한 사람이 택시를 기다렸다가 거기 이제 백을 하나 옆에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한 2, 3만 불 들어있었대. 큰 돈이죠, 자기한테. 뭐 노드한테 큰 돈이지. 근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는지 택시가 와서 너무 급하게 택시를 타느라고 돈가방을 옆에 딱 놔두고 택시를 탔는데 보니까 몇 블럭을 이제 운전하고 갔는데 내 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돈가방을 잊어버렸다. 가방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하는 말이 It's gone.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 돌아갔는데 그 자리 그대로 있었다. 와, 제가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왜? 이럴 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눈을 가려주시사 못 보게 하셨다. 미국에서 아마 봤으면 없어졌을 겁니다. 목사로서 잃어버린 교인들이 다시 돌아올 때 기쁨이 있어요. 가끔씩 이 교회도 그런 기쁨 있죠. 나가서 방황하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온. 아멘. 예, 저희 교회도 최근에 크리스라고 오랫동안 못 봤는데 다시 예배 참여하기 시작했어. 아들 하나가 부모와 싸우고 교회를 떠났었는데 다니엘이 제가 오기 전주일에 주일날 예배 와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스키 사고로 머리를 다친 아들이 너무나 위독한 모습으로 병원에 들어가서 긴급하게 자가 호흡도 안 되고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의식이 돌아왔을 때 부모가 너무 행복해서 저한테 감사의 텍스트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돌아온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근데 특별히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이것은 하늘의 기쁨이 너무 크다 그랬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린 여기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니까. 물론 이 교회에서도 잔치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았을 때. 근데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기뻐서 춤을 춘대요. 여러분 하나 때문에 하늘이 난리가 나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기뻐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자, 너무 재밌어요.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 뭐라고 쓰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뻐한다. 그래서 하늘에서, 그렇죠? 하늘은 마치 장소 같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장소. 그런데 두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요. 두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10개 중에 하나를 찾았을 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사자들은 누구야? 천사들. 근데 세 번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누가 기뻐하죠?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재밌죠? 조금씩 바뀌어요. 이렇게 인텐시피케이션. 네. 처음에는 하늘이 기뻐한다. 천사들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까? 아버지 품에 돌아왔나요?
마음이 허하세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맏아들이 환영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죠? 그 내용이. 아니, 이 아들은 왜 환영하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또 나와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야. 이게 바로. 사실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펀치예요. 펀치라인. 왜 너희들은 기뻐하지 않느냐? 맏아들이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맏아들이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저들은 은혜를 몰랐어요. 자기는 용서받은 일도 하나도 없고 자기는 아버지를 거역한 일도 하나도 없고 자기는 아버지를 실망시킨 일도 하나도 없고 자기는 평생 완벽하게 살았는데 근데 문제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뭘 몰라요? 하나님이 너무 인색한 존재인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저는 뭐 종 갔나 이 새끼가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이게 말이 되냐? 성토합니다! 이러면서 나온 거야. 왜? 은혜를 몰라.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어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마음이 돌같이 굳어 있어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쁘게 쓸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편하게 기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우리 본향교회 모든 청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편하게 기쁘게 사용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은혜를 알아야 돼요.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어린아이 살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 교회 리더들은 리더가 되면 될수록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마음이 더 굳어져요. 왜? 자꾸만 어느 순간부터 내 공로가 들어가고 내가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점점 더 마음이 굳어져요. 목회자가 10년, 20년, 30년 목회를 하면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꼭 은퇴할 때쯤 되면 다 마음이 서러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 보상을 못 받는다. 왜? 은혜 받은 기억이 다 사라졌어. 어차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보호해 주시겠지. 더 큰 걸로 예배해 주시겠지. 근데 자꾸 마음이 굳어.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죽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찬은요 은혜 못 받으면 죽어요. 그 다음부터는 추태를 부려요. 근데 똑같아요. 나라의 대통령도 은혜를 못 받으면 추태를 부리고 정치인들도 은혜를 못 받으면 다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썩어 문드러진 말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참 비극이에요. 왜? 은혜를 몰라요. 아무도. 마음에 받은 감사가 없어요. 다 피해자예요. 모두가 다. 여러분 어려운 삶의 길을 많이 경험했죠?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려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피해자로 살면 안 돼요. 피해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창의력도 없고 용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피해자예요. 슬프고 괴롭고 억울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쏟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바뀌어요. 마음이 넓어져요. 삶이 넉넉해져요. 뭔지 몰라도 해볼 만해져요. 나도 한번 변화되고 싶다. 근데 이 아들은 환영하지 않았잖아요. 맏아들은.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맏형이 있다는 거예요. True brother. 진정한 형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오빠가 있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진정한 맏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여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천국의 기쁨을 나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사실 다 설명 못하는데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었냐 그걸 설명하고 있어.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너희들을 나의 형제로 나의 자매로 삼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여기 받았다는 말은 영어로 welcome, welcome.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웰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웰컴해라.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지막 여러분께 이러한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본향교회 영어 이름이 뭐죠? 네, 홈 처치입니다. 홈은 뭐죠? 돌아올 수 있는 곳이죠. 항상 홈.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면 쉬는 곳. 우리 본향교회는 환영하는 교회, 환대하는 교회, 환영하는 교인, 환대하는 교인들로 채워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영적인 건강한 생태계가 되어서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이 확산되고 생명이 재생산되는 건강한 생태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사모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본향교회는 결혼을 잘한다. 그리고 결혼해서 애도 잘 난다. 네. 참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요새 누가 애를 잘 안 낳잖아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애를 많이 낳아야 돼. 네. 그래야 크리스찬이 늘지. 네. 우리 본향교회는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볼래요? 애를 많이 낳자. 왜 안 해? 크게 따라해. 무조건 애를 많이 낳자. 많이 낳아야 돼. 그래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다 좋은 가정을 사모하는데 모든 사람이 좋은 가정에서 살지는 못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받은 상처를 또 반복한다고 좋은 가정에서 못 자랐다 그래가지고 또 내가 사는 지금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세대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때 마음에 결심을 해야 돼. 뭐라고 결심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는 안 살겠다. 나는 건강한 하나님과의 믿음의 언약을 맺은 언약 가정을 세우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영적 생태계가 돼야 돼요. 가정이. 거기는 서로를 죽이는 독소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고 품어주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갓난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긴밀함입니다. 친밀함.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면 참 나쁜 부모죠. 어린아이들은 울고 보챕니다. 그러나 그들은 꼭 안아줍니다. 애들이 힘들게 한다고 집어던지는 부모들은 이상한 부모입니다. 애들이 힘들고 어렵게 해도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인티메시, 긴밀함이기 때문에 친밀함이기 때문에 꼭 안아줍니다. 교회에서 말썽 피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는 게 되게 쉬워요. 넌 밖에 앉아있어. 넌 시끄러워. 들어오지 마. 근데 힘들게 어렵게 하는 보채는 사람들일수록 꼭 안아주세요. 왜? 그 사람들은 어린애이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어린애들 안아주듯이. 근데 청소년들이 되면요, 안아주는 거 싫어해요. 네. 부모가 어릴 때 안 안아줬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다 큰 다음에 안아준다는데 다 싫어해요. 영어로 Mom, get away from me. Dad, get away from me. 제발 좀 꺼져주세요, 엄마 아빠. 근데 이제 청소년이 되면 필요한 게 있어요. 청소년이 되면 필요한 게 뭐냐면 안정감이에요. security. 집에 오면 편안하다. 집에 오면 안정됐다. 집에 올 때마다 불안하잖아요. 맨날 부모 얼굴만 보면 짜증나고 그럼 애들이 자꾸 밖으로 나가요. 청소년기에는 집에 오면 편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편하다고 너무 혼자만 편하면 또 믿는 자식 도리를 못하는 거니까 또 회개해야 될 일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편안해. 근데 대학생 정도가 되면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은
세상을 explore 한다 그러지. 세상을 탐구하도록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려는 거예요. 나갔다가 너는 이제 갔으니까 가버려 그러면 안 되고 항상 고무줄을 이렇게 끈 매고 있듯이 쭉 갔다가는 언제든지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네. 부모 품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부모 품은 뭐냐면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이제는 내가 어리광 피울 수 없어도 엄마 생각하면 엄마 이름 부르면 당장이라도 품에 안길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곳. 그래서 다 그게 필요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본향교회가 그런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각자 받은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필요한데 나는 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싶은데 맞아요. 받아야죠. 그러나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환영을 받으시고 어린애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으셨대요. How much do you love me? 나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그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 그 사랑을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나를 품으신 사랑. 예수님 맏형으로서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고 그분들을 맞아줄 수 있는 귀한 본향교회 청년들 다 되시기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제가 더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다음에 설교시켜 주실 것 같아요. 제가 매번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항상 후회를 하는데 오늘은 앞에 좀 딴 얘기를 했지만 30분 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제가 30분 설교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이 중요하니까 밥을 먹어야 하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환영하시는 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환영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환영하신 것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진정한 맏형으로서 우리를 뜨겁게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여,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본향교회가 더욱더 믿음 안에 아름답게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저 숫자로만 증가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장하는 것, 믿음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고 또 서로의 관계들이 새로워지고 가정들이 변화되고 지역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복된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모든 귀한 일꾼들, 특별히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또 각 모든 섬기는 지체들 위해 지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웰컴, 하나님의 환대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